20절까지의 말씀 저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장되었더라. 아멘. 창세기 23장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죽음과 장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65세의 나이로 아브라함을 따라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62년, 또 언약의 후손 이삭을 낳은 지 37년 만에 사라는 127세의 나이로 남편 아브라함의 곁을 떠나 영원한 하늘 나라로 떠나게 됩니다. 약속된 언약의 자손의 어머니로서 이 모든 믿는 자의 어머니가 되었던 이 사라는 이제 나그네의 삶을 청산하고 영원한 안식처인 본향으로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나그네의 인생 아닙니까? 최종 목적지는 하늘입니다. 이 땅은 우리가 속한 곳이 아니라 잠깐 지나가는 길목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증언하는 것은 이 땅의 삶에 지나치게 집착하거나 이 땅을 지나치게 사랑하거나 또 의지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추구하게 되는 것은 육에 속한 것인데 우리는 본향을 사모하며 땅의 것을 제어하며 잠깐 머무는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나그네의 삶은 참으로 유익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와 가치관 그리고 궁극적인 소망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소유나 세상의 권력, 명예 등에 집착하는 그러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고 삶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재정립할 수 있습니다. 썩어 없어질 것보다 영원한 것에 투자하게 되는 그러한 새로운 가치관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가치에 초점을 맞춰서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9절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은 에브론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막벨라 굴을 구입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11절 또 16절에도 확인할 수 있듯이 아브라함은 막벨라 굴을 거저 주겠다는 이 에브론의 제의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지불하고서야 이 막벨라 굴을 차지하였습니다. 16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여기서 상인이 통용하는 이라는 이 말은 정확하고 공정한 무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어떠한 속임이나 흥정 없이 투명하고 정직하게 거래하였음을 잘 나타내 보여줍니다. 거래가 헷 족속이 듣는 가운데 이루어졌고 또 성문에서 모든 헷 족속이 보는 앞에서 그의 소유권으로 확정이 된 것을 저는 18절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서 이방인들과의 관계에서도 흠 없는 윤리적 기준을 잘 지켜왔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들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고
오히려 그분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야 함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베드로전서 2장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인정받아야 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사업을 하든지 친구와의 관계 속에 있든지 저희는 속임 없이 투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선한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여전히 나그네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돈을 주고 값을 지불하고 땅을 샀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얻은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은 최초로 합법적으로 소유한 땅이 됩니다. 비록 아주 작은 매장지였지만 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대한 땅의 첫 번째 발판이자 보증금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고 자신의 물질을 투자하여 그 약속에 동참한 것입니다. 이렇게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정당한 대가가 분명히 필요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후 막벨라굴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 야곱 등 이 믿음의 족장들이 묻히는 언약적 가족 묘지로 확장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 특정 개인에게 국한되지 않고 언약 공동체를 통해서 대대로 계승될 것임을 잘 보여주기도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이 정당한 대가 지불을 통해 확보된 이 매장지는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살아있고 이 땅이 그들의 영원한 기업이 될 것임을 시각적으로 상기시켜주는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재산을 물려주는 것을 넘어서서 이 하나님의 언약과 그 성취에 대한 그 믿음 생활을 물려주는 것과 같은 행위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의 내용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제공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와 누리고자 하는 축복에는 대가 지불이 반드시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는 물질적인 지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노력 그리고 헌신, 심지어는 고난까지도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물질적인 지불만을 의미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관계에서 거저 얻으려고 하거나 은혜라는 이름으로 상대방의 그 희생을 당연시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이 정당한 값을 지불하여 소유권을 확정했듯이 참된 관계는 상호 존중과 책임 그리고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려는 마음 위에 세워진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희생과 이 선심의 대가를 지불하고 또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도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함께 고민하고 기도로 양육하는 영적인 대가가 필요합니다. 어떤 공동체 안에서는 사랑과 섬김 또 희생 또 재능과 시간 등의 대가 지불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공동체가 아름답게 지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성장과 성숙에는 결코 거저 주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노력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건 또 육체의 정욕과 세상의 유혹을 피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싸우는 그것들이 당연히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의 성장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주어진 재능을 발전시키고 직업의 탁월함을 갖추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노력하고 또 배우고 인내하면서 시간을 투자해야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사업을,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요즘 많은 영상이나 책들에 나타나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노력도 재능이란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뭔가를 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세상인데 그래서 노력하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가는데 노력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재능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재능이 많아서 운동도 사업도 공부도 각 분야에서 정상에 올랐다고 생각하지만 정상에 오른 사람들의 삶을 보면 많은 대가 지불이 이루어졌기에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다라고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농부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가수원을 원한다면 당연히 새벽 일찍 일어나서 땅을 갈고 또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그리고 병충해가 들면 밤새워서 병든 가지를 잘라내야 합니다. 그러한 수고가 필요합니다. 또한 낮에는 뜨거운 태양과 싸우며 땀을 흘려야 하고, 겨울에는 차가운 바람을 이기면서 가수원을 돌봐야 합니다. 이렇듯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녀는 구원받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자발적인 반응으로서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신과 노력, 또 희생, 또 순종, 재능과 시간 등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은혜에 대한 반응인 줄 믿습니다. 또한 삶에서 나의 삶을 더 아름답게 가꾸어 가기 위하여서 희생하고, 또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 또 사업과 직장 생활을 위해서 많은 어려움들을 희생하고 나아가는 그 고난의 시간들이 모두 대가 지불이 이루어졌을 때에 더 아름답게 열매 맺음을 저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약의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제하지만 동시에 인간의 순종과 책임을 동시에 요구합니다. 아브라함이 땅을 사는 행위는 이 단순히 돈을 쓰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그 땅에 대한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었습니다. 약속을 믿고 자신의 재물을 기꺼이 투자한 믿음의 행위였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아들 예수의 값을 치르시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는 사실 엄청난 대가 지불을 하신 것입니다. 그냥 우리를 은혜로 구원했다 단순히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그 값을 치른, 핏값을 치른, 십자가 사랑의 핏값을 치른 그 은혜의 결과가 바로 우리들의 구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경이 증언하는 것도 값을 지불하여서 너희를 내가 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저희 모두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나의 헌신과 순종, 그리고 재능과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는 대가 지불의 삶을 삶으로써 세상 가운데의 빛으로 살아가고, 또한 교회에서는, 공동체 가운데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쓰임받는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